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어린이 주일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놓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 후대들 앞에 유언적인 메시지가 증언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말씀들이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어린이 주일 주간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두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는 그 당시에 가정을 딱 가진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아마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서 혼자서 살지 않았겠는가. 또 성경에 보면 부부 관계라든가 가정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깊게 나오는 거 볼 때 총각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건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1장에서도 내 아들이라고 나오고 2장에서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계속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언약의 대를 이어갈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메시지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들은 기쁩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보고 기쁠 때가 언제냐? 자식이 부모님한테 용돈 줄 때라고 생각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 이놈이 드디어 돈을 벌어왔구나. 아이고 내가 우리 자식들 덕 좀 보고 살자. 호강하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가 아니고 부모가 자식들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너무 좋아하는 거를 볼 때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면 너무 좋아한다. 너무 막 맛있게 먹는다. 그럼 자꾸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싶죠. 또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면 너무 좋아한다. 그럼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왜?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제일 기뻐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아들아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언약의 바톤을 줘야 될 그 대상. 그러면 이 내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는 14권의 서신이다, 12권이다, 13권이 여러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입니다. 유언서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디모데후서는 유언서입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죽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장에서는 변질되는 요소에 영향받지 말고 진짜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지켜내라.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음란 타락과 방송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쾌락적이고 육신적인 것도 많고 저는 복음을 빙자해서 세상 쾌락, 음란 타락을 합당하게 누리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심지어 양심을 화인 맞도록 만들어서 어떤 음란 타락에 빠져도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니골라당 사상을 집어넣고 있는
완전 세속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사상을 집어넣고 있는 것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값어치 있다는 걸 현장에 전해보면 사실은 알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했고 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서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굉장히 이렇게 막 저주하고 미워했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사우디 아라비아도 가서 이렇게 막 돈도 벌어 오시고, 근데 갔다 오니까 막 아버지는 돈을 다 모아놓은 줄 알았는데 그걸 뭐 교회 달세로 뭐 목사님 사례를 교회 운영비로 다 써버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굉장히 화내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중동 지역에 막 그 뜨거운 날씨에 고생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가 교회 하는 거 막 이런 거 되게 핍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저런 것인가?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합니까?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고 선교사로 파송받아보고 또 예수사랑교회를 섬겨보면서 느낀 거는 쉽지 않다. 이 로컬 목회라는 게 아무리 교회가 뭐 5명이든 1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심지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딱 500명만 넘어가면 목회 안 어렵다. 파트 사람들 맡겨주면 되니까 목사님들 그냥 설교만 하고 특별한 일 있으면 뭐 장례라든가 뭐 이런 집례를 하고. 근데 그게 쉬운 목회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그냥 뭐 맡겨놓고 뭐 담임 목사님들은 놀러 다니고 설렁설렁 다니면 되는 그것도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존경합니다. 제가 그때 핍박했던 것도 굉장히 부끄럽고, 이 교회를 운영을 한다, 교회를 리드하면서 간다라는 게, 저 조그마한 교회, 뭐 되겠나 그러는데, 계속 그 교회를 움직이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 또 어떤 기도를 한다, 모임을 한다, 이거는 영적 힘 없으면 절대로 깃발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들어온다, 유튜브로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화상을 챙겨서 들어온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나 중심이 준비돼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상으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되게 감사합니다. 뭐 유튜브로 들어온 분들도 감사하지만 이게 마음을 지금 담고 계시는 거예요. 또 화상으로 들어와도 이렇게 장막을 딱 쳐놓고 계시는 분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뻔한 거잖아요. 쳐놨다는 거는 딴 데 뭘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면을 내려놓는 이유도 화면을 보는 거에 장점도 있는데 이제 뒤에 배경 때문에 이렇게도 하는데요. 똑같은 교회당도 딱 가면 맨 앞에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이 되는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하고 메시지를 소통하는 사람하고 중간쯤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기둥 뒤에 앉았는데 기둥이 좋죠. 쓱 그러니까 목사 얼굴 보다가 설교하면 점점 들어와가지고 주부에다가 낙서하고 만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도 했단 말이죠. 같은 본당에 있어도 기둥 뒤에 있는 사람하고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 또 다르다니까요. 또 비디오로 본다, 진짜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비디오 영상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한때 했을 때 사람들 은혜 못 받았을 겁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당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세상 음란 타락 쾌락을 즐기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양심을 화인 맞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것처럼 비아냥거리는데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초대교회 성도는 불신자들이나 완전히 변질된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계선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재정운동의 영적인 전쟁에 자기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완전히 값싼 복음 한 번만 기도 따라해주면 영접한 거고 이젠 네 마음대로 살아도 그거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 이상한 면죄부를 꽂아놓는 게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그저께 들었습니다. 뭐 거의 한 7, 8년 이상 연락을 못했어요. 서로 다 떨어져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장례 예식 때 사람들은 많이 못 모이는데 본교회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7년 만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뭐 안 되니까 저 한국으로 여기서 이제 뭐 부조금도 좀 보내고 통화를 했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 영접시킨 목사가 왜 안 왔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나이도 동갑인데 학교로는 한 학년인가 두 학년인가 선배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4년 6개월 하고 나와서 신학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빨랐죠. 안 그래도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머님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진짜 진지하게 복음을 받겠다고 해가 영접 기도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못 간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안 그래도 그 목사님이 또 어머님 그때 복음 받았던 그것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진짜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게 맞구나.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딱 믿게 됐습니까?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받는 사람들은 일평생에 딱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저는 좀 천국 가면 스페니시권들이 막 안토니오 이러면서 막 달려들 것 같아요. 옛날부터 스페니시권 사람들도 많이 살렸는데 그때 에난데일에 있는 스페니시권들도 한 400~500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187명 이런 그냥 700~800명 이 추세로 가면 올해 안에 한 1000명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국은 한 50명 만나면 한두 명 영접할까? 아예 말도 안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 스페니시권들은 그래도 참 순수해서 마음 문 열어놓고 듣거든요. 처음에는 오케이 들어주겠다 그러다가 점점 복음 내용을 읽어가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영접할 때는 굉장히 진중하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들 가운데 진짜 복음의 비밀들을 뿌리 내려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 11시 반까지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 계속 생명운동하고 또 조장들 말씀 주고 또 막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현장 들어간다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불을 좀 붙이고 앞으로 지금 점점점 이번 주 토요일은 현장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접한 사람들 중에 모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습니다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진짜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전혀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은혜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 속에 있다. 영원히 함께 있다. 너를 인도하고 있다. 요셉의 일대기처럼 어떤 상황 구덩이 속에 떨어질지라도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백해라. 해와 달과 별이 볕단들이 절할 수밖에 없는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취되게 돼 있다. 구덩이 속에 있을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이거는 언약하고 반대되는 응답인 것 같습니다. 속지 마세요. 코로나19가 오더라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그렇습니다. 저 생각해봐도 저도 진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는 정도 인격이나 수준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보잘것없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차 몰고 가면 여기 간혹 그게 있어요. 이게 이 가죽 자켓 입고 헬멧 딱 쓰고 할리 데이비슨 하면서 막 타고 다니는, 옛날에 우리 최순식 장로님도 그런 거 타셨다고 하던데, 좀 목사인데도 차 운전하고 저런 거 자켓 딱 입고 하고 막 하고 몰고 다니면 좋겠다. 목사가 저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저는 만약에 세상길로 갔으면요, 진짜 막 깡패 비슷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나쁜 짓 다 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위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그런 인생 살았을 것 같아요. 차질도 여러 데 다니는 거 좋아하지, 움직이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전생 아마 여행을 하러도 돌아다녔거나 다른 거 하러 다녔을 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도록 저를 붙잡아서 복음 들고 한 55개국 정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희들 해외 가면 관광지역 같은 데를 안 갑니다. 혹시 간다 그러면 큰 우상 만들어 놓은 절, 완전히 이런 데나 보지. 선조형제도 미안한 거는 여러 나라 갔는데요, 유명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캄보디아의 켈링필드 뼈 시체 모아놓은 거기 잠깐 한번 가본 거 말고 관광지를 간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하나님의 은혜다. 최근에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딱 복음 전하고 뛸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는 딱 문제 없도록 하나님 딱 보호하시는 것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자비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실업수당이든 뭘 신청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딱 그런 거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주님 바라보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되게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돈을 구우러 다닐 필요도 없고 빌리러 다닐 필요도 없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 그런 성경물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 자비령 선고할 수 있도록, 셀프 서포팅 할 수 있도록 아예 완전히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 큰 교회들이나 많은 교회들을 볼 때 진짜 흔들림 없이 교회들이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환경 보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달라지는 걸 볼 때, 내 뜻과 내 계획하고 안 맞게 가는 걸 볼 때 흔들리는데, 요셉을 보세요. 처음부터 완전히 반대로 갔다니까요. 구덩이에 떨어지고 감옥에 노예가 돼서 쇠고랑 차고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가 돼가지고 조금 되는 듯 하다가 종신형 감옥에 처박히고, 아예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갈 때쯤에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7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 빌립보서를 보낼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워서 갈등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보냈습니다. 암만 너희들이 싸워도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 우리의 인격이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준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살아서 성취되는 겁니다. 사람들 탈탈탈 털고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인격 다 드러내면요, 차라리 욕 실컷하고 성격 더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털어보면 워낙 다 드러내가지고 뭐 원래 그거네 그러지만 인격적이고 굉장히 양반처럼 차분한 사람들이 속에 부글부글 끓었던 거 다 끄집어내면 더 독할 겁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가 보면 절대로 사람을 죽일 인격이 아니고 너무너무 착하고, 야, 어떻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 보면 정말입니다. 진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게 사람들의 마음이다. 너희 마음속에 내가 없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완고해졌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세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1절은 성경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복음 속에서 강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란 말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인생 모든 근본 원인의 문제는 다 끝났다. 사탄으로부터 파생돼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의 권세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모든 문제 끝났다.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왔던 저주재앙도 다 끝났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나에게 연결됐던 모든 문제도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일평생 매여 종로로 다다가 해방받고 승리한 사람이고, 심지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와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참 제사장 직분까지 만인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만인 선지자 직분을 받았고, 만인 왕 직분을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도 사탄은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적인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다 끝내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찔린 이유는 지금 우리의 허물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처칙을, 나에 대한 처칙을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구덩이 속에도 항상 기뻐해라. 쇠구름 차고 끌려고도 항상 기뻐해라. 아예 종로로 하더라도 기뻐해라. 감옥에 처박혀도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거는 하나님이 응답한 거고, 나쁜 건 사단이 역사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니까요.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는 분도,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을 이용해서 허락한 분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문제와 해답을 같이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너 뭐라고 고백할 거냐? 이 상황 현실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는 허상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에 매여 살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실상,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여기에 내 인생, 본론의 인생, 결론의 인생을 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2절에는요, 성경의 전도를 당부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들 앞에, 성경대로 전도하는 성경의 전도의 증인들 앞에서,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밝히 드러내버리고, 18장 후반절에 아볼로 같은 경우도요, 결국은 브리스길라굴라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냥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66권의 선지자 직분이 통일된 비밀이에요. 모든 제사장 직분을 통일한 이름이요, 모든 왕 직분을 통일한 이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짐승이나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일평생 종노릇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영원한 임만을 이루는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키워드의 핵심 중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결국은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그러면서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 누가복음 10장에 평안을 받을 자, 마태복음 13장에 옥토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대로 하고 있는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낼 때쯤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아예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지속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복음을 듣고 귀신에게 절하던 책자들, 우상들을 자기 손으로 태운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던 7개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이때 복음이 증거된 거라니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담당을 맡겨놓은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간 거야. 한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움직이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그 교회마다요, 거짓 선지자, 이단의 영, 사탄마귀 귀신이 파고 들어가지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막 별의별 이상한 사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들,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들이 급격하게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복음을 자기 생각과 경험을 섞어서 그 복음을 믹스해버립니다. 물에다가 뭘 타는 순간 절대로 이건 물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렌지 가루를 넣으면 이 오렌지 주스가 돼버린, 커피 가루를 넣으면 커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섞이는 거예요. 목사의 생각과 인간적인 목적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건데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냐, 목사가 원하는 목회의 어떤 계산과 어떤 목적들을 끌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합리화시키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목사 설교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음성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야 장영학 목사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과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히브리서 11장에 있던 수많은 증인들, 12장 1절 2절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승리한 거다. 결국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지금 감사하게도 한 187명 중에 한 3명 정도, 저번에 프란시스코하고 이렇게 몇 명 있는데 지금 일 계속 나가서 못 만나고 해서 이들은 제껴놨습니다만은 3명인데 또 이들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사모하느냐가 기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목사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거나 감정적인 걸 갖고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형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무슨 집단인 거지.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 복음과 복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게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목사에 충성하지 아니라고 자꾸 말하느냐. 하도 목사님들이 목사한테 충성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충성 맹종, 완전 복종 맹신을 하기 때문에, 진짜 목사님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현장과 복음과 전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으면, 중직자도 그렇게 살면 똑같은 색깔의 목사와 중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각각 다른 색깔이면 늘 같이 얼굴 보고 붙어 있어도, 같이 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도 그건 다른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로 이게 통하면요, 떨어져 있어도. 이번에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님 카톡을 받았는데, 지금 그 코로나19 통해서 계속 정말로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메시지를 할 게 없다고,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이것만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 카톡 받았는데 진짜 기쁘더라고요. 아, 스리랑카는 살아나겠구나. 이 한 분이 있어서 망할 수 없겠구나. 이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지금 스리랑카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메시지 하도록 계속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갔다고 왔는데 계속 이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내 팔에 그냥 있겠습니까? 전미경 선교사님, 고민경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존폰 목사님이나, 람찬드라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멍걸 목사님이나,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복음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는 말은 교육훈련이고, 전도한다는 것은 생명운동이거든요. 말씀운동, 제자운동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게 바로 재생산입니다. 진짜로 옥토들에게 전달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성경의 복음에 대한 거요. 2장 2절은 성경의 전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는 뭐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다면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못 끝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럼 어떤 남은 고난이냐? 생명운동 하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니까. 말씀운동 하려고 하면, 제자를 세우려고 하면,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기 위해 뛰기 시작하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라니까.
근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용감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할지는 안 하고 좋은 군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좋은이라는 군사가 뭐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이 좋다라는 말은 나 제가 좋아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들도 그 바지나 옷 있잖아요. 딱 입으면 편하고 이상하죠. 사이즈 똑같아도 입어보면 나한테 딱 그 편한 바지가 있어요. 편한 옷이. 저도 배가 나와가지고 입으면 숨쉬기가 어려운 옷이 있고 예를 들면 고무줄 바지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숨 쉬면 고무줄이라 인공지능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딱 입으면 편한 바지가 있다니까. 추리닝 바지도 신발도 이렇게 똑같이 신었는데 어떤 신발은 신으면 신을수록 이 발이 좀 아픈 신발이 있고 어떤 신발은 딱 신으면 편해. 사용하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딱 맞춤. 군대 가면 신문7이라 그럽니다. 전투화가 발에 딱 맞으면 야 신문7이네. 신문7 정도가 255에서 260 정도 사이즈인데 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에 딱 맞는 진짜 성경의 복음에 딱 맞는 군사, 성경의 전도대로 싸우는 군사, 성경의 끝의 목표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싸우는 군사. 그런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아라.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경의 전도하고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성경의 끝과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라. 성경의 복음에 그렇게 관심 없고 성경의 전도에 그렇게 관심 없고 성경의 끝에 관심 없는 사람들하고 막 밥 먹고 놀고 그런 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로 성경의 복음에 성경의 전도 때문에 성경의 끝에 중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여기 군사라고 하지 않고요. 군사로 다니는 자. 이거는 뭐죠? 여러분도 소방차도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다니는 거지. 근데 사이렌을 울리고 딱 움직이는 소방차 이 말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도 있지만 작전 중인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전에 나오는 경기하는데도 선수들도요. 시합을 안 하고 있는 선수가 있잖아요. 뭐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껌 씻고 다니면서 침 딱딱딱 찍찍 뱉어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운동선수들도 있거든. 초중고등학교 되면 꼭 운동부 있는 애들 보면 뭔가 모르게 끌렁끌렁 애들이요. 뭐 운동한답시고 끌렁끌렁하다니까. 그런데 그럴 때 멋있는 게 아니라 경기하는 자, 경기 중에 있는 선수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하거나 박태환이 수영을 하거나 뭐 손흥민이 볼을 몰고 그때 이번에 뭐 무슨 프리미어 리그에서 1등 골이 됐다는데 막 몇 미터라도 7, 80m를 그냥 혼자 볼을 몰고 가서 골 넣어버렸거든요. 그거 막 확 할 때 진짜 멋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선수들이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멋있지 않습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 막 막걸리 한 잔 드시고 퍼져가지고 코 골고 주무시는 농부는 별로 멋없어요. 수고하고 있는 농부. 수확하고 있는 농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이야기거든. 영적으로 군사, 영적인 전쟁하는 군사. 진짜 법대로 해야 되는 경기자. 그리고 정말로 수고하는 농부. 곡식을 먼저 받는 거다.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선순위가 작전이고 우선순위가 뭔지. 옛날에 저는 이 군사로 다니는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김유신 장군인가 계백 장군인가 뭐 유명한 이렇게 그 장군들이요. 마지막 결전에 딱 그 전쟁터로 딱 나갈 때 칼을 딱 꺼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딱 죽이는 거예요. 거의 진다라는 걸 알고 나가지면 내가 최선을 다해 싸우겠지만 결국 지겠지만 용감하게 싸우다가 나는 전사할 거다. 근데 나가 전사하는 건 좋은데
내 아내나 내 아이들이 완전히 끌려가서 유린당하고 종노릇하는 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딱 죽이고 전쟁터로 가는 모습들. 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독립운동하던 그런 분들이, 독립군들이 막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어쨌든지 막 생명을 걸고 뭐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들. 그겁니다, 사실은. 자기 생활에, 이거는 뭐 가정을 방치해라, 이런 건 아니거든. 전 좀 방치하고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자기 생활 막 방치하고 막 아내도 방치하고 자식도 방치하란 말이 아니라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작전하는 데 있어서 가정 일들이 얽매이는 것이 되지 말도록 해라. 발목 잡는 게 되지 못하도록.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거에 걸려들지 말아라. 이는 목적이 뭐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진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전도자들이거든요.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1등을 해도요, 어떤 선을 밟았거나 약물을 투여했다면 꼬링을 해도 그 메달은 박탈돼 버리는 겁니다. 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대형교회고 목회 경력이 뛰어나고 신학적 공부가 뛰어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대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대로 전도하지 않는다면, 성경 66권의 최종 목적과 성취, 율법의 1.1억도 땅에 떨어지나요? 다 성취된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도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해버리고 네 생각대로 빼고 전하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뺀다고 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하거나 목사들의 생각을 더하거나 내가 싫은 내용들은 빼지 말고 성경대로 전할 사람,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이 말하면 성도들이 부담되면 교회 나갈 건데, 그러니까 말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성도들을 갖다가 그 뭐하고 똑같냐면 마마보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냐오냐로만 자식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잘못할 때 딱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 얻지 못한다. 나는 큰 몇천 명 몇만 명 목회를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고 딱 갔더니 네가 강단에서 한 번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전하지는 않았고,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었다라고 책망 듣는다면, 몇천 명 몇만 명 양육한다고 내가 목회한다고 목에 힘줬던 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간다는 중심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맡았다고 힘 빠질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맞았다고 목에 힘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 명 한 명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냐. 한 명 한 명들이 평상시 삶 속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냐.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맞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아니 멸류관,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하나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사과 농사를 지으면 먼저 맛보죠. 뭐든지 하나님이 먼저 응답 주십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유 있는 경제, 이유 있는 축복, 이유 있는 거 주실 겁니다. 그거 안 주더라도 우리는 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주면 내가 할게요가 아닙니다. 해주시든 안 해든 관계없이 나는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뛸 것이다. 그럼 먼저 받게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생각하는,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네 생각과 마음에 진중하게 딱 붙들어놔.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의외로 나쁜 일에 더 큰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좋은 응답들을 원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안주해버려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그 조건들이 응답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게 맞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 몸에 병이 온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응답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 고백할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저는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할까? 그런데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쉬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당대 세계문 완성되는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인도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미 성취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온다. 온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이미 준비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위해 1차, 2차, 3차 로마 갔다가 4차까지 아예 서바나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 때보다 지금 훨씬 당대 생활하기 좋은 조건 몇 가지가 뭐냐? 이미 거의 200개 나라마다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못 세우는 나라도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 그리고 화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일대에 스페인하고 그 일대를 도는데 자기 평생을 들였지만 우리는 아예 200개 나라를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항공편들과 인터넷과 통신망과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쉽다. 사도 바울 때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간다. 이걸 가지고 목표했죠. 우리는 200개 나라.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55개 들어갔고요.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 200명만 나오면 한 나라씩만 맡아서 들어가서 제자 찾기 시작해도 불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요. 이미 이 강대생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나 저기 동해안에 산불 났을 때 그 담배꽁초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떨 때는 쓱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불이 붙어가 바람이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끄지 못하는 불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꽃 하나 같지만 그 영적인 불쏘시개가 바람이 부는 시간표가 될 때 확산될 때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불을 이루어 갈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반드시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이라 말하면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 언약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와 전 세계에 살게 돼 있다. 저는 여러 나라 가보면서 여러 나라 가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복음 못 듣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나라가 20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선명하게 전해줄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 마라나타 미션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한 2달 안 됐는데 뭐 한 187명 이제 뭐 2달 만에 200명 지금 계속 사실은요 딱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 종일로 움직인다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어권들은 마스크 쓰고 좀 거리 두기 때문에 지금 그럽니다만 스페니시권들은 마스크 쓰고도 오고 벗고도 오고도 이분들은 마음문을 지금 하나님이 열어놨거든요. 하나님이 문 열어놓은 시간표에 빨리 생명 살려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복음 받으면 살아나는 거 맞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들은 사람들이 막 밖에 따라 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오늘처럼 충성된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게 바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런 사역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에 확산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강, 33강, 25강 이걸 정리해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라. 그 은혜로 충만해져라. 그런 어떤 유언적인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결국은 우리 후대들도 볼 것입니다. 진짜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의 성취,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의 선교의 역사 앞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와 손잡고 함께 살리는, 함께 200개 나라 앞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들의 영혼에 역사하고 있는, 생각에 역사하고 있는,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삶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환경 조건에, 현실 상황에 역사하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지며 떠나갈 치여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남은 평생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